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들 되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삶을 지금 살고 있나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되질문하기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만족, 나의 인생을 꿈꾸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깊은 고민을 하는데, 이런 고민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고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쁨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신다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지를 오직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놨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하신다면 예배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밝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떡을 먹고 다시 예수님을 찾은 그들에게 묵직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베세다 지역에서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면 그 안에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포함된다면 2만 명도 넘을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넘게 먹인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들이 지금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나눠주는데 그 떡이 더욱 넘치기 시작합니다. 떡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칩니다. 어마어마한 셈 다 먹고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넘치도록 먹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적 기적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예수,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세요.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들 곁에 머물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본문 말씀해 보니 6장 15절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혼자 가십니다. 그들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떠나가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옵니다.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다시 배가 고프기 때문에. 기적의 떡이라 할지라도 그 기적의 떡이 여러분 먹고 나서 너무 배가 불렀어요. 하루가 지나니까 다시 또 배가 고파요. 마치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한껏 먹었습니다. 야, 배부르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 먹겠어. 나는 오늘 저녁도 안 먹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또 저녁이 되면은 라면 하나 끓여서 먹을까?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언제 그렇게 배불려는 듯이 다시 라면 생각이 나죠. 그때도 그랬어요. 기적의 떡인 기적의 떡이에요. 배불렀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정말 춤을 췄고 그들의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다시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아침이 되니까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기적의 떡을 한 번 더 해주세요. 예수님, 기적의 떡을 내가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그들은 배를 타고 가모나움까지 갑니다. 무리가 거기에도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리고 예수님을 드디어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예수님,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2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가 날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배부르게 해서 날 찾는 것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아멘. 우리 예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예수 우리 인생 가장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예수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기적의 떡을 먹어도 기적의 떡이 어느 정도 가던 하루 못 가잖아. 하루가 지나면 다시 배가 고플, 반나절만 지나도 다시 배가 고플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보남까지 나를 찾았던 그 열정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그 영의 양식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지 않으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배고플, 반나절도 못 가서 다시 마음이 허해지고 다시 공허해지고 텅 비어버린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사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죠.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반나절도 가지 못하는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신,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주신 양식을 먹어야 된단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본인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로 고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잔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기적의 떡을 먹었던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반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도 궁금할 겁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 일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주님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명확하게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땅에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직장생활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하셔야죠. 세상 일을 하면 안 되죠.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 키우고 가정 섬기고 사업하고 직장생활하고 인생을 펼쳐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세상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이 누구인지 너희들 믿어야 되고 너희들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이심을 자기 자신을 선포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란다. 반나절이 지나면 다시 배고플 그런 떡이 아니라 나는 생명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예수께로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적의 떡은 그 떡이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 떡은 하루가 지나면 다시 배가 고파요. 그러나 예수를 소유하게 되면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그럼 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된 것 위에도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한 가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 오병이어 같은 기적,
표적을 일으키신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를 믿게 하라 함이고 그 믿음으로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기적과 이적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주신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의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급자시구나,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라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많이 본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이들 보십시오. 이렇게 큰 기적을 봐도 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킨 나 예수를 죽였다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었을 때 그들은 거부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건 아니요, 난 당신의 살과 피를 마시고 싶지 않으면 나는 밀가루를 먹고 싶어요. 포근포근한 빵을 주세요. 난 음료수가 필요하지 당신의 피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나는 설탕이 필요하고 나는 밀가루가 필요하고 포근포근한 빵이 필요한 것이지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그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한 것이지 당신의 살 관심 없어요. 당신의 피 관심 없어요. 싫어요. 기적과 표적이 그들에게서는 믿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많은 기적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처음에 그 만나를 봤을 때 이게 뭐고라고 그랬어요.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이게 뭐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질 수 있어? 그런 하늘에서 양식도 40년 동안 떨어진 걸 보면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것처럼 처음에 그들 만나를 먹었을 때, 그들 홍해를 건넜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앞에 구름 구둥이 서 있을 때 너무 놀라워서 그들은 춤을 췄어요. 찬양을 했어요. 기적이다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과 많은 간증을 하였어도 결국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간증이 많다고 해서 내가 많은 기적을 보았고 많은 체험을 했다 해서 그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기적과 표적은 믿음과 비례하진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많은 기적을 보지 않아도 이 믿어지시는 성도가 있어요. 내가 많은 기적은 보지 않아도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믿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믿음은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만 한데 너희들 믿어야 할 건 나 예수를 믿는 것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란다. 나를 믿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생명을 취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셔서 한 번 더 예수님은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48절과 51절 말씀까지 보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세상의 떡이 아니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이란다. 너는 나를 먹지 않고서는, 나를 소유하지 않고서는 생명 얻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냐. 기적의 떡은 그냥 기적의 떡일 뿐이야. 수많은 간증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간증거리가 있을 겁니다. 또는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놀라운 간증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놀랍게 일을 풀어주셨습니다. 놀랍게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걸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 한 구절을 믿고 이제 예수를 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생명식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며 그 말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광야에서 먹고 죽었던 그 기적의 떡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한 것은 예수를 주고자 했죠. 그래서 51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오늘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야.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은 영원히 죽지 않냐. 그 떡이 누굽니까? 그 살아있는 떡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면 넌 영원히 사는 것이야. 또 동일하게 55절부터 말씀해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대요. 5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들은 기적의 떡을 원했어요. 그들은 빵을 원했어요. 포근포근한 밀가루로 만든 빵을 원했어요. 보리떡을 원했습니다. 그래 예수 말합니다. 보리떡을 먹어도 하루가 지나면 배가 고프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영원히 배부른 인생을 만들어 줄 것이란다. 그 영원히 배부른 인생, 영원한 여러분 만족 있는 인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는 살을 먹어야 돼요? 왜 우리는 피를 먹어야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가 내 살을 먹지 않고서는, 내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너는 살아날 수가 없어. 예수님의 살은 우리가 어떻게 먹게 됩니까? 예수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의 살은 찢겨졌어요. 조각조각이 났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간 살을 우리 보고 먹으라는 겁니다.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걸 거부해요. 나는 예수님의 살 먹고 싶지 않아요. 피 마시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빵 먹고 싶어요. 떡 먹고 싶어요. 그럼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 만족이 없어요. 그 살과 피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찢겨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곧 우리의 죄로 인한 예수님의 찢겨지심이었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었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찢겨지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그 피를 마시고 내 그 살을 먹음으로써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마음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말합니다. 육신의 떡을 찾아왔던 그들에게 단호하게 너희들 썩을 양식을 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어야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어야지. 우리가 죽어서도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얻어야지. 그 영생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단다. 그러면 너는 살아날 것이란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우리가 만족이 되는,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얻게 되면 여러분 기분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지면 기분 너무 좋아지죠. 그러나 그 좋아진 기분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금방 없어집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만족, 영원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를 왕 삼고 예수의 말씀 하나하나를 믿고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을 참 기뻐하신데 하나님 여기 계신 거 언제나 이 상황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요. 그 믿음이 있는 자는요 끝까지 하나님께만 기도해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상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좋은 곳을 인도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믿고 다른 것 쳐다보지 않아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공급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공급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믿고 끝까지 예수만 바라보는 자,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쁨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37절에 내게 오는 자, 이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이때서 만족하는 난 예수 없이 못 삽니다. 주님, 난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내가 오늘도 무너졌습니다. 난 당신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를 우리 주님은 약속합니다. 결코 나는 너를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37절 말씀, 귀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지금 거부하시는 분이 없어요. 죄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엉망과 진창이 됐다 해서 지금 거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는 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살아나지 못할 가정 없어요. 살아나지 못할 인생 없습니다. 살아나지 못할 영혼 없습니다. 예수님 생명이신 그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먹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마시기 시작하면은 다 살아납니다. 그 주님 말합니다. 나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 누구도 내쫓지 않습니다. 아이작 와츠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날 내쫓지 아니하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죄 많고 약하고 무력한 벌레가 그리스도의 친절한 팔에 떨어지네.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친절한 팔에 죄 많고 무력하고 약한 내가 당신의 팔 위에 떨어집니다. 그때 그 주님께서는 그 팔을 치워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떨어질 때,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 나를 감싸 안아 주십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 주께서 나를 보듬어주면서 말합니다. 넌 나의 생명이란다. 넌 나의 기쁨이란다. 넌 나의 전부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사랑은 너무 크고 위대합니다. 다른 곳에 생명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공급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공급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말씀에 여러분 포근히 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란다. 우리 지금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도 결코 줄이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고 우리 모든 스기명 교우님들은 예수 품에 안기시는, 예수님 분과 여러분 꼭 안기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